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먼저 문안 인사드리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죄악의 본성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며 또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32번째 이야기, 예배의 의미와 성만찬. 이제 오늘 새롭게 32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배 시간에 이제 옷 입는 옷차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만찬과 관련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성만찬과 관련된 문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고 우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지난 이야기에서 그 옷차림의 문제,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성찬식,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 그 성만찬과 관련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강력하게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는 내용인데, 가장 이제 강력한 꾸짖음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만찬이 정말 파행적으로 충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는커녕 도리어 해치고 있다, 해악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여성도의 그 옷차림 문제가 나타난 그 문제가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남녀의 그 불평등을 극복한답시고 차별이 아닌 다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이제 어설프게 알고, 그렇죠? 그런데 성만찬의 문제는 세상의 부자와 또 가난한 자, 자유자와 자유인과 노예, 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이것에 대한 그 구분이 교회 내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죠. 그러나 교회 안에까지 이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 다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의 그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고린도전서 내용 전개 보시면 본론 2의 3번 예배의 질서. 자, 이 부분 이제 우리 진도 나가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개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가 제일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인데, 그 예배에 대해 다루면서 첫 번째로, 그렇죠, 옷차림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그 불평등한데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거든요. 그런데 그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룰 것인가 했을 때 그 예배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온전하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제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데, 이제 그게 잘못 오해해서 여자가 남자가 됨으로써 평등해진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또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 귀족은 귀족으로서, 또 노예는 노예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고 그 평등함,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이 있음이,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세상의 부자들과 노예, 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자유자와 종, 이런 구분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문제가 오늘부터 이제 다루는 그 성찬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신학적 이제 주제를 따라서 한번 봅시다. 특별히 현재 다루고 있는 본문은 신학적 주제를 따라서 보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화면에 그 카이스틱 스트럭처 구조를 따라서 그 B-에 해당되는, 그쵸, 11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절이죠. 2절부터 14장까지의 그 전체 구조, 그러니까 B-의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B-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안에 또 카이스틱 스트럭처, 동심원 구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난 시간 그 옷차림 문제 이야기할 때 11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꺼번에 싹 다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렇게 문맥이 한 번에 쫙 이어지죠. 지난 시간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에서 옷차림 문제,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쭉 다루고, 그리고 오늘 그 예배의 질서, 성만찬 문제를 쭉 다루고,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흐름이 더 매끄럽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좀 아쉬워하긴 했지만, 여하튼 이 옷차림 문제,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서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 전체 단락, 그러니까 그 B-의 그 전체 단락을 봤을 때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B를 다루잖아요. 근데 동심원 구조니까 B와 B-, 그렇죠. 그 B- 부분 보시면 예배의 질서 똑같이 B도 예배의 질서, B-도 예배의 질서. 그런데 B는 성만찬이고 B-는 말씀과 예언과 방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끝난다 하는 것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의 문제가 끝나고 나면 성만찬 문제가 나오거든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성만찬 문제가 11장 34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B-를 보시면 똑같이 그 예배의 질서가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예언과 방언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이 B와 B- 사이에 결국 이 B와 B-는 결국 이 중심부를 이루는 부분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결국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 각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남자가 남자로서 또 여자가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로서, 또 학생들로 따지면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생은 명문대생으로서, 또 별로 또 유명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이면 유명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으로, 또 싱글은 싱글로 하나님 앞에 각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그들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그 다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들의 그 다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또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가난한 사람으로 대하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자로서 대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서 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 네, 동등하다.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해 다루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다름을 가지고 있죠. 교회나 세상이나.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다름을 가지고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아파트 그 아주 그 고퀄리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똑같은 아파트라도 서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사람들을 그 다름에 대해서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르면,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남자는 높고 그 당시에 여자는 낮다. 또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르니까 가난한 자는 낮고 부자는 높다. 또 귀족과 노예가 다르니까 귀족은 높고 노예는 낮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그렇죠?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선포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별 3개짜리 중요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차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네, 예배의 자리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모든 그 각각의 다름이 다 높낮이를 잊어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다름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똑같은 교복, 그러나 똑같은 교복, 똑같은 군복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데 다른 것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그 다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누구는 더 가치 있고 누구는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물론 조금 나타났습니다만은 이것이 특별히 강조되며 확실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 그것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만찬, 그렇죠? 성찬 예식, 성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만찬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번 이야기에서는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만 다룰 겁니다. 분량관계상.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꺼번에 다루고, 그리고 분량관계상 세 번째는 그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의 문제는, 자, 화면 보시면 그 비다시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세분화해 놓았죠. 그래서 그 비다시의 그 B에 해당하는, 그렇죠? 비다시의 그 B에 해당하는 예배의 질서, 예배의 질서 성만찬, 이 안에 이렇게 세 단락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다. 그렇지만 이것도 분량관계상 한꺼번에 다 다루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이야기는 첫 번째, 두 번째만 다루는데, 일단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다. 너희들의 성만찬은 성만찬도 아니다. 이게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강력하게 엄청난 사실. 야, 이건 거의 뭐 교회가 들을 수 있는 최악의 그렇죠? 말 아닙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성만찬은 자고로 이래야 한다. 성만찬의 그 예배의 정석, 그렇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 특별히 이제 성만찬에서 지켜야 할 것 그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흐름이 진행된다는 거, 그 스토리, 이야기가 어떻게 문맥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정말 신랄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꾸짖는데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들의 이 영적 수준과 상태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쵸? 한눈에 딱 그쵸?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 나타나고 있죠. 이들의 영적 상태와 수준이. 어떤 여자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평등한답시고 평등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남자들과 똑같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들도 너울 벗겠다. 라고 주장하진 않나.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뭐 옷을 홀홀 벗어 제끼겠다. 뭐 이제 이런 노출이 심한 그렇죠. 과감하게 나 입고 이제 기도 인도하겠다. 그런 말하고 똑같죠. 또 좀 그 가진 자들 귀족이나 어떤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카르텔,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만찬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망쳐놓질 않나. 결국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기들 입맛대로 이해하고 믿은 결과죠. 그렇죠? 어떤 이들은 소피스트들처럼 또 어떤 이들은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드리는 종교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또 어떤 이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클럽 혹은 로타리 클럽이나 무슨 동아리 친목 단체처럼 그래서 제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특별히 그 가운데 종교 행사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찌들어 계신 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나 아예 불신자보다 더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기 입맛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 말씀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진정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믿는 분들 네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할 때는 완전히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비로소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12회를 12년 동안 혈류증 걸려서 온갖 수치와 떨어질 대로 나락으로 떨어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자기의가 강한 사람, 아직도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그렇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저 그냥 자기 열심에 취해서 겉멋에 취해서 이 영적 허세, 영적 허영심 또 그 교회 문화나 어떤 화려함이 좋아서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친구 따라서 그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에 가면 친한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여서 그것이 곧 교회에 계속 나가는 동기가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평생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나를 비우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되는가? 안 됩니다. 내 삶의 구원을 위하여 말만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만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
내 삶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삶, 이 부분에서 믿음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아무리 종교적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고 허세를 내세우고 해도 결국에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딱 사는 게 그대로 딱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캐논이잖아요. 그렇죠? 딱 갖다 대면 나의 상태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딱 자처럼 줄자처럼 딱 갖다 대면 정확하게 내 상태가 딱 나오는 거, 이건 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깊이 고민하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고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나는 종교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정말 신앙을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자기 만족에 취해서 허세를 떨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만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겉멋에 빠지고 이 영적 허세에 빠지고 쓸데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가식적이고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허세에 빠지지 말고 허영과 자만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